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또 일하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무엇인지 왜 기록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비도 오고 찹찹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30절 31절 이 두 절 안에 다 들어있는 건데요, 30절에 이 책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기록했다. 오직 이것을. 이 책에 기록한 이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이 책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책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과 범접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만 내가 내 음성을 들려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틀린 거죠. 안 틀린 분도 나 가까우면 난 올라갈란다 그런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큰 은혜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것을 어디 영험한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신경을 거기다가 집중시키면 안 돼요. 어떤 영험한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앉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통해서 들려주신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밝히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성경을 읽는다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라. 눈으로는 읽어요. 눈으로는 글자를 읽고 문자를 읽고 문장을 읽고 문단을 읽고 성경 권을 읽어요. 근데 읽는다 하지 말고 어떤다 하라? 듣는다 하라. 읽지만 심령으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읽을 때 하나님은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늘 읽는 성경 애독 생활을 늘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읽으면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성경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지만은 이렇게 구하기 쉬운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책처럼 성경의 이 종이질이 좋은 나라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이 우리 가정에 한 권, 두 권 각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로 들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록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성경을 펼쳐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펼쳐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 읽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중요한 목적을 오늘 31절을 통해서 소개를 하지요.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에 부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 한 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논할 때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이런 사람은 일평생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2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교사도 했습니다, 성가대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성경을 안 읽고 교사를 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가대를 했다, 성경을 안 읽고 봉사를 했다, 어디에 근거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교본이 성경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다. 나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선교를 해도, 사람을 대해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의 근거해서. 나는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지요. 그러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근데 뭘 들어야 되느냐? 뭘 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누가 됐는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생기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어야만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이 강단이 쉼없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쉼없이 증거해야 되죠. 그러면 회중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태도를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대인관계에 대한 원리도 깨달을 수 있고, 복받는 원리도 깨달을 수 있고, 정치 원리도 깨달을 수 있고,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예요. 그 오늘 성경에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하면서 오직이라는 말을 쓴 거죠. 그게 뭐죠?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백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한 부흥회, 이런 결단을 하게 한 세미나, 이런 결단을 하게 한 성경 공부라면 바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른 것.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이력을 가진 자가 여기 와서 세계사를 논하고 별 말을 논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헛발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되고 바르게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ቁ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위대하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와, 저 목사님, 와, 저분. 그건 잘못된 거죠.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오롯이 누구만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위대하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께 바른 태도를 보여드리겠다는 결단만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설교고 가장 이상적인 강단이에요. 부족함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자기 자랑, 자기 공적 막 늘어놓으면 누구가 위대하게 보이죠? 강단에 서 있는 자기가 위대하게 보이겠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강단의 선자가 자기는 감춰지고 누가 흥하게 되는 이 강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위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바른 태도를 취하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결단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그 강단은 대단히 복받은 강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누가 존귀한 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종의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종의 영광은 주인을 성공시키는 데 종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바른 태도를 보이겠다고 결단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종들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인이 종에게 영광을 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은혜예요. 여러분, 별것을 다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다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졌다면 그 사람은 다 가진 것이죠. 성경 66권을 다 애운다 한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성경 읽은 것이, 성경을 달통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그 은혜, 믿어서 영생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은혜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 목포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중요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얻어야 성경 읽는 것의 성공자라 이 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냐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36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36번이나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영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36번이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구조는 좀 재밌습니다. 곁들여 설명드리면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떠오르는 성경이 딱 생각나요. 요한복음을 펼쳐서 1장 1절을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성경이 딱 떠오르죠? 창세기가 떠올라요. 이건 요한의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 왔다. 창세기로 가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뭐죠?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요한복음도 빛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뭘 창조하기 시작하죠? 생명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뭐라고 어떻게 하죠? 생명 말씀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1장의 2장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중요한 세 가지 정도의 그 내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주었다, 생명을 받았다, 이 말은 누구와 연합한다?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의 연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생명으로 살게 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삶을 누리며 또 교제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니까 여러분이 그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삶, 그게 예배라 이 말이에요. 아무나 이 예배 가운데 오고 싶다 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찬양, 누가 찬양합니까?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귀함을 막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할 수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자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삶을 누리며 교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변화된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 모태적 생물학적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신다고요? 새 생명을 주셔요. 새 생명.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생명은 누구도 취해갈 수 없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영생이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가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열매가 달라요. 옛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보이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요. 탐욕을 부르며. 그런데 새 생명을 받으면 생명이 다르니까, 종자가 다르니까 열매도 다른 거예요. 접붙여졌으니까 예수께.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희락의 열매도 맺어요. 늘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내게 어떤 것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끌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리고 늘 화평하려고 해요. 그죠?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늘 화평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인생에 공고함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와도 오래 참아낼 수 있어요. 그것이 새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그러움으로, 온유함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맡기신 것에 대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선물을 누구를 통해서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만 이 열매가 드러나도록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더 세분하면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왕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스림을 받아서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 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런데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신다면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신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심령을 뜨겁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고백해야 되죠. 기록된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애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장 근본적 이유는 하나란 말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 없는 설교, 이것 없는 성경 공부, 이것 없는 세미나는 다 헛된 거예요. 설교가 됐든 부흥회가 됐든 세미나가 됐든 반드시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가르침, 그것이 살아있는 강단이고 살아있는 교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강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배울 때 성경을 통해 누구 만나자? 예수님 만나자. 아멘이십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무엇을 얻으려고? 생명, 새 생명 얻으라고, 영생 얻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맺혀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